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하승기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하승기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파송 받아서 1998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도 했고요. 아내는 한 사람이고 딸아이가 엘림, 하엘림이고요. 지금 이제 24살, 그리고 아들 한노아 21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ICS에 입학하고 또 신학을 하게 되었나요? 어, 서석현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낸 선교사님이 네, 여기 수료하셨는데 저한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추천해 주셔서 어, 사역하면서 영상으로 음, 또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목사 안수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받으셨어요? 예, 제가 미국 교단에서 네.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는 이제 엑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안수 받은 지는 한 7년 정도 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럼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네. 선교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네. 그래도 예수님 뜨겁게 만난 거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수련회에서 왠지 모르게 네. 그냥 마음이 너무 높고 너무 감사하고 아,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전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만 알던 거였는데 네. 그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제가 음. 한 3일 동안 그냥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선교사님은 언제 이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고등학교 때 두란노 경비와 찬양 네. 거기 가서 그때 그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걸 경험하고 아, 또 그리고 그때 선교사로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 그랬는데 네. 하나님 부르신다는 말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되게 어두운 유년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꿈이나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도 없었고 네. 되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음. 별로 이렇게 좋은 시절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많이 변했다고 주변에 이제 학교 친구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줬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어졌는데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음. 그냥 선교사가 하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 때 그냥 일어섰고 그게 막 희생과 섬김과 포기가 아니라 너무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겨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 제자들이 음. 예, 성령을 받기 전하고 네, 그렇죠. 후하고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네네. 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저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아멘으로 네, 성령님 오시고 나서의 삶과 음, 그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제가 영락교회 출신이라 그 한경영 목사님한테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잘 다녔지만 음, 그래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제 삶에 오시기 전의 삶과 후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이 특별히 음. 증거하자면 형이 너무 바뀌었다고. 제 고등학교 때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금 저도 개척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교회가 성령교회인데 제가 그렇죠.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령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 이렇게 이끌림 바 되어서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그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멘. 네. 예. 선교사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간증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퍼블릭하게 유튜브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선교사님 선교사로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왔던 대답은 뭐였냐면 네. 아이들 키우는 아, 것이라고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큰애가 뱃속에 있을 때 네.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임신 5개월 됐을 때 그때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아, 아이들- 첫아이. 예예. 네. 아이들 이제 둘 딸아이 하나 아들아이 하나인데 네. 그때 선교지로 나갔죠. 그때 나갈 수 있었던 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되는 게 뭔지 네.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뭔지 그냥 저와 저희 아내도 선교단체에서 청년 때 훈련 받고 네. 그때 뭐 청년 때 뭐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못 입으면 못 입는 대로 못 자면 못 자는 대로 헌신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게 뭔지 몰랐을 때 나가서 또 선교지에서 그걸 경험하니까 더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지금 한국에 머무는 이유도 저희 아이들 때문이고 아이들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아니면 다 말씀드릴 텐데 네.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서 네. 네. 자세히 나누는 건. 아, 근데 저희가 인도에서 아이를 키웠죠. 그래서 작은 애가 10살 될 때까지 인도에 있었어요. 네. 처음 선교지가 인도. 사실은 이제 홍콩이 먼저예요. 홍콩에서 홍콩을 먼저. 노방전도사역을 2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10년 동안 섬기면서 네. 작은 아이는 이제 인도에서 한국에서 낳고 중간에 들어와서 낳고 네. 다시 가서 인도에서 10년을 자랐죠. 이제 큰 아이도 인도에서 10년. 그래서 큰 아이가 13살, 작은 아이가 10살 때까지 인도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인도는 저희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 엉덩이 때려도 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좀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애들 뺨을 때려요. 아, 인도에서.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뺨 때리는 게 저희 엉덩이 맞던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저희 큰애 유치원에 돌아와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막 울고 있는데 여기 손자국이 이만하게 네. 나 있는 거죠. 유치원에서 맞아가지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버스에 타고 온 선생님이 때린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참 힘든 시간 많이 겪었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저희 특별히 작은 녀석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차이니즈였어요. 중국 사람. 인도 그때만 해도 한국은 인도가 모를 때였고 네. 지금은 한국을 다 알 겁니다 아마. 인도에도 BTS 아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직도 인도랑 연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you Chinese 이렇게 하는 말이 뭔진 모르지만 아이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그게 너무 싫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도저히 학교를 더 보낼 수가 없었어요. 둘 다. 그래서 큰애 4학년 때 작은애 1학년 마치고 이제 제 아내가 홈스쿨을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제일 큰 도전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여기 이제 간증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 제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가운데서 받고 네.
지금도 아직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나눌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들 둘 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게 소망인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바라볼 때 아빠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일을 바라볼 때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어요. 음.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있고 네.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도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약속대로 어떻게 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네. 그냥 그게 소망이고 감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낙심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물론 낙심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더 네. 다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죄송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의 눈은 늘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돼야 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인도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대학생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게도 현지 대학생들이랑 쉽게 친구가 되고 제가 28살에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네.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날 때 사역을 해서 너무 즐겁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인도 청년들은 정말 순수하고 네. 그리고 사는 환경은 쉽진 않았지만 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별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네. 너무 이렇게 잘 그 친구들도 꽤 괜찮은 대학을 나오는데 다 포기하고 이제 제 제자들이 많이 목사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대학생들 저희 이제 예선도단 대학 와우엠 사역을 하니까 대학생 DTS 할 때 많은 대학생들이 계속 와서 훈련 받고 전임 사역자도 되고 또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인도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 또 대학생들을 직접 사역 훈련시키고 이렇게 음. 잘하는 걸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어떤가요? 저는 직접 제가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영접한 사람은 네. 그리고 전도를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아, 솔직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외국인이 전도하는 건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제가 바로 사역을 그만둬야 되니까 추방당하니까 저는 그 교회에 먼저 찾아갔어요. 네. 교회 먼저 찾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신뢰를 얻으니까 목사님이 청년들을 내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네. 그 청년들을 훈련시켰고 그 인도 청년들이 사역을 하게 했어요. 저는 계속 그 청년들 훈련만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문제에 걸릴 일도 없고 그 친구들도 법적인 문제에 걸릴 일이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사역했다기보다는 저는 계속 사역자들을 대학생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그 청년들이 직접 사역하게끔 네. 물론 이제 말씀 사역은 했지만 그거는 제가 그 믿는 청년들 아니면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믿는 친구들을 모아다 주면 그 네. 친구들을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은 했지만 주로는 계속 훈련하고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제자 삼고 하는 일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 다 네. 보내주셔서 네. 제가 막 사역을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이게보다는 그 황정민 씨가 옛날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 영화는 스태프들이랑 감독님들이 밥상 딱 차려주면 자기는 숟가락으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해 주신 사람들이 그냥 네. 몰려들면 네. 그 친구들이랑 그냥 즐겁게 하나님 섬기고 훈련하고 그 네. 친구들도 즐겁게 전도하고 제자 삼고 훈련하고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1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그 은사를 주셨네요. 그 은혜를 주셨네요. 예, 그렇죠. 네. 감사하고 네. 내가 어떻게 나는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쉽게 열매도 맺고 쉽게 그러니까 저는 사역이 안 돼서 힘든 그런 상황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더 경건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렇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네. 그게 그냥 감사하고 예, 영광스럽죠. 네. 예, 그럼 예수전도자 안에서 그런 훈련을 쭉 받아왔었잖아요. 제가 예, 예, 그쵸.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나 봐요. 예,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예선전 훈련 받고 계속 해외 전도여행 다니고 네. 그리고 DTS 훈련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또 네. 거기서도 이렇게 저렇게 훈련 받고 교육 전도서도 하고 네.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말씀 전하는 훈련을 하나님 2년 동안 꾸준히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인도에서 10년 하시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네. 네. 태국으로 간 이유는 제가 인도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한 사람 얻기가 물론 제가 얻은 것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힘겹게 얻는데 너무 쉽게 잃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성도 하나 얻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렇죠. 떠나갈 때 너무 쉽게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네. 교회랑 되게 생리가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아, 누가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도 훈련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이 사역을 운영해 나가고 하는 그걸로도 버거운데 네.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한다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프랜차이즈 세상의 프랜차이즈들이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건 뭐 롯데리아건 직원 훈련에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만나보니까 동일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하고 좀 우리 한국 예선단 국제 YM에서 좀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제가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태국으로 왔습니다. 인도를 떠난 이유는 네. 인도는 나오기도 어렵고 몇 시간, 들어오기도 몇 시간 걸리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한 8시간, 9시간 걸려요. 예, 지역에 따라 이제 비행 시간이 틀린데요. 시간 말고 또 문제가 비자가 어렵죠. 비자가. 예,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힘들고 훈련하기 어렵고. 네. 그러니까 태국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태국으로 이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네. 학교 사역을 했어요. 태국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도 하고 지금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는 태국 아이들을 이제 영어랑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네. 계속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태국에 있지만 일반적인 태국 선교사님이랑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많이 다니고. 네. 주로 태국에서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셔요? 저는 태국에서 별로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요? 네. 지금은 언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은요. 예. 작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7월에도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너무 힘든 시간 보내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딸아이 때문에 딸아이를 좀 돕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 언제 출국하시나요? 내년 3월에 딸아이가 이제 24인데 네. 공부하다가 캐나다에서 2년을 공부했거든요. 네. 2년도 정말 은혜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재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네. 2년 다니고 휴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었어요.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면서. 네. 이제 제가 저희들한테 준 자랑스러운 거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 네. 저 영어 맨날 지적 받아요. 아빠 그 발음 그게 아니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로 공부를 했으니까 네. 영어로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지금 딸아이가 이제 3월에 한국의 대학에 3학년을 편입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네. 그리고 작은 애가 이제 신검도 받아야 돼서 네. 와서 신검 받고 그리고 이제 백신을 1차 맞았는데 네. 2차 더 맞고
딸아이 이제 3학년 1학기로 입학하면 그 기숙사에 넣어주고 네. 거기까지 해주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작은 아들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 예. 네. 큰 애만 남겨두고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출국은 12월쯤 하시나요? 아니요, 내년 3월이요. 내년 3월쯤.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이 굉장히 낯설고 네. 28살에 한국 떠난 이후로 네. 한꺼번에 사계절을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네네. 한국의 사계절이 이렇구나라는 걸 처음 24년 만에 겪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네. 오랜 세월을 외국에서 지내시다가 그럼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셔요? 제가 분당의 창조교회라고요. 네. 통합적 교회 교회 파송 선교사라서 네. 교회에서 선교관을 내주셨어요. 아, 작년 11월부터는 거기 네.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올해 말까지도 거기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내년 3월까지는 뭐 하나님 또 길을 여시겠죠? 올 예. 말까지는 거기 머물 수 예, 있도록.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랑 그 이후로는 또 그럼 어떻게 될지는. 그 이유는 이게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시군요. 그럼 앞으로 계획과 비전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어요. 주로 이제 아시아랑 아프리카 지역을 다닙니다. 뭐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호주 이쪽은 그런 이유로 가본 적은 없고요. 네. 근데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너무 지쳐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단체에서 선교사 장기 선교사 재교육하는 일도 제가 책임을 맡은 건 아닌데 네. 같이 섬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하면서 본부에서 또 요청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도자 훈련을 현지 사역자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저도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지도자 훈련, 지도력 훈련을 받고 하면서 지금은 저도 이제 큰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계속 저는 제 마음은 계속 대학생들, 사역자들, 젊은 20대 사역자들 계속 섬기고 그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즐겁지만 네. 하나님이 또 다른 역할로 저를 부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번 주일부터 또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는 대학생들 말씀 사역이 있어요. 4일 동안 네. 이제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말씀 사역도 있지만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지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대학생들한테 훈련, 제자 훈련 사역하고 네. 사역자도 훈련하고 또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인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 오셔서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면 또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셨나요? 제가 1대1로 멘토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아주 바쁘진 않았죠, 솔직히. 네. 예. 근데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도 다시 MDB 공부도 다시 하게 됐고 네. 공부도 꽤 시간 그 말씀 듣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네. 강의를 듣는 시간이죠. 그 시간도 길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학생들한테 말씀 전한다 그랬는데 그런 식의 사역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바쁘진 않았죠.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원래 이제 선교사님들 리트릿을 제가 또 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이제 복잡해지면서 다 취소되고 예 그렇습니다. 선교사 재교육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한번 했어요. 저희 네. 단체에서 어떤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10년 차에서 20년 차 사이의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원래는 이제 태국에서
아주 좋은 호텔에서 네. 선교사님들이 바닷가에서 쉬실 수 있게 하고 네. 아이들도 이제 차일드케어 잘 해드리고 네. 그런 걸 원래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 2년 동안 그걸 못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음. 근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애기 엄마들 네. 아직도 아이가 어린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제 아내분들, 사모님들, 이런 사모님보다는 이제 아내 선교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좋아하는데 네. 그분들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아. 오프라인으로 올 수 없는 분들. 음.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오셨고 그리고 네. 이제 보안 지역에 있어서 태국에 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네. 온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음. 20여 분 정도가 이제 같이 훈련이라기보다는 이제 리트릿이라는 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네. 이제 당신들 이야기도 실컷 하실 수 있고 음.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많이 교제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또 좋은 말씀도 같이 듣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이제 훈련자로 있지만 저도 같이 은혜를 누리고 네. 선교사님들의 삶 때문에 참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리고 올해 11월에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네. 8주 정도 한 번 하면 8주. 일주일에 2번씩만 합니다. 네. 4시간씩. 4시간씩. 원래는 저희가 풀로 6주를 계획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많은 오프라인의 컨텐츠들을 6주에 그것도 이틀씩 그것도 4시간씩 많이 도전이 됐는데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 보시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걸까요? 저한테는 이제 자녀 문제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특별히 저는 대학생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21, 24이니까 대학생 나이잖아요. 네. 그 다른 나라의 대학생들을 제가 섬기면서 저희 아이들을 제대로 못 섬긴다는 마음이 들 때는 네. 정말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아이들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내가 누구의 아이들을 섬긴다고 막 그런 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내가 돕지 못하면서 네. 내가 누굴 돕겠다고 내 주제에 네.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네. 가장 사실은 이제 남편으로서는 아내고 네. 이제 아내로서는 남편이고 또 제가 제 아내랑 제 아이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근데 아직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역을 잘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역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가정에 시간을 쓰는 시간들이 적죠. 네. 특별히 저희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잘 고의적으로 어기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선교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제가 이 편을 쓰기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선교사들의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요? 부모 마음은 똑같죠. 선교사를 떠나서 네. 네.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정작 자기 가정은 네네. 예, 자기 배우자는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고 섬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개척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저희 가정에 제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 더 많이 배려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움받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 한 말씀 더 나누면 네, 제가 참 회개했던 게 언제였냐면 네, 제가 특별히 이제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뭐 몽골, 또 아프리카의 뭐 마다가스카 이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어, 그런 데를 가면은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네, 좀 외진 곳에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비행기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음. 그래서 저희 집에서 비행기를 좀 오고 가면서 한 열 몇 번을 타고 갔다 와요. 우와, 그러고 가서 이제 섬기는 하러 갔으니까 정말 열심히 섬기죠.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네, 정말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아빠 힘드니까 건들지 마. 음, 여보 나 힘드니까 건들지 마라고 하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최소 10%의 에너지는 네, 무조건 세이브하고 오겠다. 네, 그래서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아내한테 웃고 그러니까요.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대화하고 네.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네,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게 저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고 그 전에 그렇게 막 이제 정말 부끄럽게도 와서 신경질 내고 화내고 힘드니까 네,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정서적으로도 완전 탈진이 돼서 오니까 네, 힘들고 짜증내고 뭐 요청하면은 제가 막 싫어 안 돼 막 이렇게 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 밖에서 100%다 쏟아버리면 예, 예. 정작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예, 쏟을 에너지가 없잖아요. 예, 그게 그렇죠. 지혜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많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성장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더 그러니까요. 지혜로워지고 그러니까요. 더 성숙해져야 될 영역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 주셔서 저희들 가정부터 예, 세우도록 애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우 동무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제 단체 예순도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네, 제가 제 동료들 후배들하고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살도록 노력하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불신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욕먹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저희가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네,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정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휩쓸리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교회는 어느 쪽이고 뭐 이렇게 된 것도 다 저희가 다 부족해서 한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배우고 가르친 그 가르침을 떠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희가 배운 대로 그리고 저희가 가르친 대로 저희가 끝까지 충성되게 사는 거 타협하지 않고 네, 그게 저희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신대원에 올 만큼 주님 섬기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부터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부터 네. 우리 신학을 하는 저희들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저희들부터 그 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부터 저희들부터 못하는데 위정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선교사님 이렇게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